오늘 시간에는 우리 성도가 꿈꾸어야 할 진정한 꿈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고 주일이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생수를 공급받는 날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날 아닙니까?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하는지 매일마다 하여간 주방에서 바빠요. 뭐 후라이팬이 왔다 갔다 하고 토마에서 무엇이 썰어지고 그래 데치고 삶고 굽고 삶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음식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야 매일마다 저렇게 음식을 장만하고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저렇게 힘쓰는데 지치도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낍니다. 야 그렇구나. 이 어떤 재료를 갖다가 우리가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날 내 식구에게 어떤 음식을 제공할까 이렇게 수고하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새벽의 양식을 또 주일의 양식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겠구나.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얘기해요. 하루 종일 밥만 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먹고 치우고 시장 봐서 또 준비했다 치우면 하루가 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고 또 말씀 수요일 날 끝나면 또 금방 목요일 새벽 기도에 또 해야 되고 금요 또 심야 기도 또 해야 되고 토요일 날은 얼마나 바쁩니까? 주일 날 2편의 설교가 또 있으니 평소 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얼마나 또 많이 준비해야 됩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준비하면 벌써 일주일이 다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성령의 지혜로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양식을 잘 요리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재료는 다 성경 말씀이에요. 39권 어떤 성경책을 싸다가 가다가 재료로 쓰느냐 뭐 다른 거지만 이걸 잘 요리하는 거잖아. 이거 다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요리하냐는데 잘 요리를 못해서 음식을 못 주면 식구들이 병드는 거예요. 편식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도록 부지런히 힘써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을 보고서 많이 경험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풍성한 양식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갈 길을 밝게 비춰주는 복된 길잡이가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복된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아들을 낳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그리스도라는 직책은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이라는 세 가지 직분이었고 그 직무를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 성도들의 맏형으로서 우리의 앞길을 먼저 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을 수행하게 되나 천국에서는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선지자직이 필요 없고 제사장직과 왕직이 있는데 제사장직은 이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할 거지만 왕직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직무는 아니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왕직을 수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 왕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2장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반대로 종같은 제사장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그에 합당한 삶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 그냥 오만 잡단 것 다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죄 실컷 짓다가 그 다음에 어쩌다가 부모가 기도 많이 하고 누가 기도를 많이 해줘서 끝에 가서 회개해서 천국 가는데 왕직을 수행한다? 불가능한 것이다. 예. 그냥 그 사람은 천국의 변두리에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것이지 그가 왕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누가 천국에서 왕직을 수행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17세 된 요셉이 2번 꿈을 꾼 다음에 그것을 자신의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드리자 그 꿈이 형제들 위에 요셉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는 그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서 요셉을 꾸짖었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자기의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대체 어떤 꿈이었을까요? 대체 어떤 꿈이었길래 계시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오늘날 이 꿈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꾸었던 꿈들은 엄청 많았을 텐데 왜 요셉이 꾼 꿈은 딱 2가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요셉이 꾸었던 2가지 꿈들은 대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꿈이었던 것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고 나서는 다 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꿈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대부분 다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럴 뿐이지 모든 사람은 잠을 잘 때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꿈들 중에서 어떤 것은 의미 없는 꿈들이 있죠. 무서운 영화를 보고 꿈을 꾸면 악몽을 꾸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고민이 너무 깊으면 꿈속에서도 시달리는 이런 꿈을 꾸기도 하죠. 그러나 이 대부분 의미 없는 꿈들은 첫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번째, 그 꿈들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 연결도 되지 않을 뿐더러 터무니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을 무슨 꿈이라 하냐면 개꿈이라고 합니다. 무슨 꿈이요? 왜 개꿈이라고 그러죠? 송아지 꿈이라고 그러지? 네, 그걸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개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의미 없는 꿈들도 있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적인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꾸게 하는 꿈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끗하면은요 주님을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눈 뜨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죄가 많고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를 해주는 거죠. 꿈의 통로를 통하여. 그러면 어떤 꿈이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꿈일까요? 그것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꿈을 꾸고 난 뒤 그 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꿈. 이것은 계시적인 꿈입니다. 2번째는 꿈을 꾸되 겹쳐 꾸게 되므로 반복적으로 꾸게 되는 꿈이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꿈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 일정한 스토리나 그리고 일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꿈이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그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4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꾸었던 꿈은 과연 계시적인 꿈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BC 1898년경 요셉이 70세 되던 해이자 야곱은 107세 되던 해에 꾸었던 2가지 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때 2가지 꿈을 꾸었는데요. 첫 번째 꿈은 요셉이 형들과 더불어서 곡식단을 거두고 있을 때에 요셉의 곡식단이 탁 일어서는데 나머지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서더니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일상생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꿈이니까 그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형들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네가 참으로 우리 위에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라고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다시 꿈을 하나를 더 꾸게 됩니다. 그것은 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에도 얘기하게 됐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좀 우주적인데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요셉을 꾸짖었으나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를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어떤 꿈인지를 잘 모르면 그 꿈이 말하고 있는 바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죠.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어떤 꿈인지를 잘 모르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까지도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면 꿈을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형제들과 아버지가 해석한 해석은 틀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지만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어떤 꿈인지를 잘 모르면 그 꿈을 꾼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대로 되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고 그 꿈이 계시적인 꿈이었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떤 꿈인지를 정확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계시적인 꿈을 꾸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단순한 요셉의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냐면 창세기 읽어보면 알아요. 요셉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상하다 그러냐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 있었는데 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체 요셉이 뭘 잘했기에 하나님이 저렇게 요셉과 늘 함께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보딜바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3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을 때 간수장이가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그렇게 뭐 잘한 것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저렇게 함께 하시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요셉과 함께 하게 된 이유가 뭔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단 한 번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런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여호와가 함께 했다는 말이 없다고요. 그런데 요셉하고는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때부터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주를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빼어낸 겁니다. 갈대아우르에서 나오라고. 그러나 요셉은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이 주렁주렁 그 신앙의 열매가 요셉에게 맺히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함께하는 거예요. 왜?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심어놓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늘 함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그 조상들의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으로서 표현된 것이지 그냥 요셉의 단독적인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읽을 때에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이야기, 창조와 타락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들의 이야기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이야기에 겹쳐서 요셉의 이야기가 끝까지 겹쳐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족장들의 이야기, 이것은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하려면 수도 없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은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전체적인 것은 뭐냐?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결국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려고 족장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일지라도 누가 거기에서 왕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족장들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1절을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이 음식을 먹는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귀중한 신분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빨간 글씨로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런 왕적 지위를 누리는 게 아니고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부터도 여러 사람들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서 왕적 지위의 최고봉인 24장로에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그러니까 왕적 지위를 누린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대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살았길래 천국에서 잔치자리를 차지하는 고귀한 신분에 왕노를 한다고 참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할 자가 되기 위한 그 재료이고 또 그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아브라함은 어떤 거냐? 아브라함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그 가문에 드려진 저주를 끝냈기 때문에 왕적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일찍 죽는 저주,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와 그다음에 그의 아버지와 자기의 형도 일찍 죽었어요. 또한 불임의 저주가 있어서 큰형은 자식을 낳지만 자기는 자식을 낳지를 못하는 이런 불임의 저주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갈대 우르를 빠져나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할례를 행함으로 회개했기에 그 가문에 들어진 저주를 끝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게 되는 그 이유는 저주를 끝냄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두 번째, 이삭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젊은 나이였지만 본제단에 그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헌신을 하였죠. 그래서 이 이삭이 천국의 왕노를 한 자가 된 것은 헌신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야곱이 있습니다. 또 그의 손자 야곱은 아버지의 상속자, 후사가 되기 위하여 자기 형이 있었는데, 쌍두 형이 있었는데 상속자가 되기 위해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그 상속권을 빼앗기 위하여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에 상속자로서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그 직분을 사모했는지, 그 상속자가 되기를 사모했는지, 그의 인생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이 천국에서 왕적 지위를 얻는 조건은 뭐였느냐? 사모함과 열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요셉 역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왕적 지위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꿈에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천국에 들어가서 왕적 지위를 얻는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꿈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가든지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믿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정확히 믿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그 주인의 눈에 들어가서 동침하자는 몇 번의 얘기를 해도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을 믿었고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요셉을 만난 모든 사람이 다 믿어버려. 너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려. 다 맡겨버려. 왜? 너무나 성실히 잘하거든. 심지어 애굽의 왕도 다 맡겨버려 그냥. 그래서 충성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말은, 이 요셉이 이 왕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계시적인 꿈을 믿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충성됨이었다. 뭐 하나로 하면 충성이라고 말하시겠죠. 그는 충성. 이것이 바로 그가 왕적 지위를 누리는 그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가 대체 어떤 꿈을 꾸었고 또한 그 꿈이 어떤 내용이었길래 요셉은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계속 살았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 꿈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자신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렇죠? 그런데 형들은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네가 우리 위에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한다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섬기는 것이지 왕노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의 재산을 다 내 것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섬긴다는 그런 의미였지. 그런데 이것이 과도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시기하고 싫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절하라, 동생이 너에게 절하라 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이 이 꿈이 제대로 이루어진가 보자고 죽여보려고 했잖아요. 작정했잖아요. 모함을 했잖아요. 모의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차저차 해서 루벤과 유다를 통해서 이차저차 해서 그냥 종으로 팔려가서 살게 되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꿈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최소한 4번 절했다고 나와요.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을 보면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고 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43장 26절 요셉이 참으로 그들이 형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말하고, 44장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50장 18절에 그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도 그의 형들이 또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요셉의 꿈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절했다는 것이지 왕이 되어 다스린다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은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이었지 왕이 된다는 얘기는 그건 과도한 해석입니다. 두 번째 꿈은 뭐냐?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실제가 아닌 어떤 것이었다고 한다면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했다 이렇게 해야지, 요셉에게 절했다 하면 좀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은 우주 은하계를 말하는 것이고 행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셉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37장 10절 11절 보면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해와 달과 별들을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 해석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환상을 봐도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버지가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해석은 틀린 겁니다. 왜 틀렸냐면, 해가 자기라고 얘기한 건 좀 맞을 수 있으나 내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1년 전에 죽었습니다. 베냐민 나타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레아나 또 비라나 실바 이런 그 여자들의 어머니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단수로 나와요. 달과 내 어머니라고 단수로 나옵니다. 어머니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내 형들을 11별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석을 했는데, 형들은 10명이지 11명이 아닙니다. 자기 밑에 동생 베냐민이 있잖아요. 10명의 형들이지 11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리뭉실 생각해놓은 해석이지 실제 해석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 꿈이 뭐냐? 지금도 주석책에는 이 꿈을 못 풀어놔요.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를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왕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데 우주의 은하계의 별들을 다스립니다. 나중에 세상에 우주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것을 미리 꿈으로 알려줬던, 그래서 요셉은 은하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표상으로서 요셉이 국무총리 때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세상의 여러 제국들의 왕들이 또는 사절단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가져갑니다. 그 예표로서. 그래서 요셉은 결국에 형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위에 왕노릇하는, 여러 민족과 별들 위에 왕노릇한다는 것이 이 꿈의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왕노릇한다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도들 중에 어떤 이는 다른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성도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천국에서 왕적 지위를 가지고 민족들이나 그 다음에 은하계를 통치하는 그러한 왕노릇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섬김을 받는다, 천국 가면, 그랬더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죽어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마태복음 20장 26, 27절에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주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달라 막 이렇게 해가서 막 다투는 것을 보고, 그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치맛바람, 우리 어머니 바람 일으킬 수 있는데 막 그렇게 시기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들려준 말이에요. 너희 중에는 세상에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군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군림하는 사람이 군림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만약 너희가 안에서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장차 너희들의 섬기는 자로 있을 것이다. 장차 천국에서 하려고 하면, 막 눌리고 이렇게 하려면 섬기는 자로 있을 것이다. 종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죠. 그리고 만약 너희 안에서 누구든지 계속 첫째이기를 원한다면 그는 장차 너희의 종으로 있을 것이다. 이게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천국에 갔을 때에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서 참여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왕노릇하는 자들은 해와 달과 별들, 이런 은하계를 통치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장차 인류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다 족장들의 이야기로 계시해 놓았다는 것을, 그래서 창조와 구속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큰 테두리인데, 그 구속은 인간이고 그 인간의 최고복은 요셉처럼 다스리는 자, 요셉처럼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그 족장들의 이야기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민족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런 현상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족장들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첫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나왔잖아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갈대우르에 나오듯이. 그래서 우상 숭배를 버림, 죄를 회개해서 우상 숭배에서 떠남,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역사예요.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하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전쟁하죠.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야곱이 아버지의 후사가 되기, 기업의 후사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중에서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왕을 세우는 역사로서 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서 말해주고, 그리고 왕을 세우는 것이 역사인데, 이 왕을 세우는 역사가 사무엘 상하고 그 왕들이 계속 통치한다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족장들의 이야기의 확대판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꿈꿔야 될 가장 높은 경지의 신앙의 핵심은, 나도 하늘나라에 가서 섬김을 받는 자요 왕노란 자가 되는 그런 꿈을 꿔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이야기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가르쳐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읽을 때 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이미 왕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할례 언약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할 것이며 민족들 위에 왕노릇하는 자들이 내게서 나올 거다. 이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 허리에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왕들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으로 표현된 것이고, 민족들의 이야기의 이 왕들의 핵심은 결국에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윗왕에 대한 설교를 또 한편 하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왕의 대표적인 표상은 족장들의 이야기의 표상이 요셉이었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의 표상은 다윗으로 딱 결론이 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한다는 것은 너는 왕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라, 이거입니다. 이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되어서 왕적 지위를 받게 되었고 또 그 왕적 지위를 유지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무엘 상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운 왕은 다윗 왕이 아니고 사울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울 왕은 그 왕적 지위를 소유했으나 결국에 그 왕적 지위를 빼앗겨서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왕적 지위를 받아서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왕적 지위를 주려고 예정해서 이 땅에 보냈어도 왕적 지위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왕적 지위가 빼앗겨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가 전쟁 났을 때 엔돌의 신자반 여인을 찾아가서 우상 숭배를 다시 들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세운 자랄지라도 너는 왕적 지위를 누릴 수 없다라고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돼서 왕적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안의 8번째, 2세의 아들 중에 8번째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형들도 무시했고 아버지도 그를 탐탁지 않게 해가지고 빨리 양이나 치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다른 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시받았다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놀라운 장점이 있었으니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양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곁에 두기 위하여 성막을 빨리 궁궐 옆으로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베데돔 지나서 막 와서 그 성막을 실로에 있던 걸 갖다가 옆에다 갖다 놓는 거, 하나님이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는 백향목국에 거하는데 성막은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내 집은 휘황찬란하게 한다는 거,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선지자 나단이요, 내가 하나님께 해볼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멋진 집을 한번 내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 중에 하나님 말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언제 내 집을 좋게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더냐. 500년을 지나다니면 나는 그런 적이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 너는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느냐. 너의 그 사랑하는 마음, 나를 최고로 여기는 마음, 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을 최고로 하나님이 높이셔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들 7명의 형제들이 자기를 도와서 이 다윗을 도와서 왕을 만들고, 섬기는 자로서 왕을 만들고,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다음에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민족들을 위해 왕노하는 왕으로 다윗이 자림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의 이야기도 결국에 왕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 버리는 합당치 않게 삶으로 버리는 자가 되었지만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왕적 지위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과 다윗이 한 족장의 이야기와 민족의 이야기에 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꽃은 왕노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노하는 자는 이 요셉이 잘나서 왕노한 게 된 게 아니고 그 조상들이 잘했던 것들의 결국에 열매로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또한 그 부모가 뭐 잘했는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윗대 4대부터는 좀 낫지만 근데 2세가 잘했다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꺼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이 정해서 이렇게 왕노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울왕처럼 그 지위를 받았으나 그 지위를 빼앗긴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주목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요한을 불러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의 상황을 얘기해 주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을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왕노를 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얘기를 해 주셨어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왕노를 하는지를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6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주여, 이게 오늘 안 들어갔네요. 자,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주여 이게 빠졌네요. 요한계시록 2장,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6절에서 27절 여기에만 나와 있어요. 왕노하는 자가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6절에서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이기는 자라고만 나오는데 두아디라 교회만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내 일들을 계속해서 지키는 자, 그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라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준다?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민족을 다스리는 왕노로 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해 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뭐 생명의 멸류관을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왕노를 하지 않는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철장 권세로 왕노를 한다는 시편 2편 8절 9절에서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두 가지 조건이에요. 이겨야 되고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니카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싸워서 이기다, 승리하다, 이기다, 승리하다, 이런 것을 의미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우세하다, 더 강한 자가 되다, 극복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의 왕적 지위를 소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 싸움에서 우상 숭배, 악한 영들과 싸우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하는 기초는 죄를 회개해서 우상 숭배의 모든 저주를 다 떨쳐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왕노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회개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라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죄성의 서로부터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 강한 자가 된다, 극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더 강한 자가 되어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더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가? 요셉처럼 되는 것이고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시작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과연 왕노하는 자가 되는 것인지 어떤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회개하여 저주를 끝내야 합니다. 이삭처럼 자신을 들여 헌신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보여주신 계시적인 말씀을 붙잡고 죄짓지 아니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왕의 자리도 기꺼이 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로 왕적 지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성도들의 섬김을 받는다 하니까 무슨 군림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27절 말씀 보면 그가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자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 만국을 다스린다, 다스릴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다스린다라는 동사가 레인 지배하고 군림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포이마이노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목양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같은 천국에 들어간 형제인데 막 군림하고 누리는 게 막 누르는 게 아니고 그들을 목양하듯이 그를 잘 돌보주는 것이고 밑에 사람은 그냥 섬기는 것이죠. 이런 모습인 것이지 진짜 무슨 거기에서 막 채찍을 때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어떤 존재에 관한 또는 다른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고 형제들은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로
어떤 것을 두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거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거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겨드려야 합니다. 과연 누가 이기는 자가 되며 천국에서 왕노한 자가 되는지를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꾸어야 될 진정한 꿈은 주님이 천국에서 섬김을 받고 왕노하는 자가 되는, 그 왕노한다는 그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의 최고의 지위는 바로 왕노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회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끝내야, 그래야 비로소 왕적 지위를 얻는 것이지, 우상에 치여서 일평생에 그놈을 속아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을 천국에서 왕적 지위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만이,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 이삭처럼 헌신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처럼 그 하늘의 장자권, 그 약속된 후사가 되기 위하여, 자기는 아니었지만 그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팥죽 한 그릇 사건,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엄마하고 둘이 작당하고 막 했지만, 방법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은, 그래서 장자권을 얻어서 이제 이 새로운 가정을 꾸미려고 하는데, 형이 죽이려고 왔을 때에 야복강에 가가지고 그 자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전에는 모두가 다 한 사람만 장자가 되었지만 이 12명의 자식들이 다 자기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기도하며 헌신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꿈을 가슴에 품고, 주여 나도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작은 일이라도 주어지게 되면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누구에게 내가 그 지위를 주겠느냐? 바로 너에게 주리라.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인데,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지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하고 요셉이 꾼 꿈을 우리들도 꾸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합당한 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